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할 때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내 형제의 우양이 길 잃은 것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두 번째가 남자의 의복과 여자의 의복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입지 말라.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라.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 나이가 좀 많으신 아저씨인데 머리를 길어가지고,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흰머리가 많았어요. 머리를 길어가지고 묶고 치마를 항상 원피스를 원피스를 입고 구두는 남자 구두를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동네에 가끔씩 보였는데, 안 보이더라고. 요즘은 내가 못 본 건지 안 보여. 그 양반이 어디로 이사를 간 건지 안 보여. 키도 크고 예. 이쁘시고. 근데 참 보기에 좀 썩 어울리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의 그런 옷을 입고 또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실생활에 꼭 지켜야 될 규례들이죠. 그래서 내 형제의 소나 양이나 개나 이런 것들이 길을 잃어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 입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주 너무 세밀하시죠. 하나님은 참 너무 세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하세요. 다 규칙을 정해주세요. 규칙을. 자, 이렇게 남자의 의복과 여자의 의복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어 입지 말 것, 이와 같은 규례들이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성도덕에 대해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제 신명기 22장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가 신부단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신부단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자, 천국복음 안에서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희게 된 우리 휴거 신부들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좋지 않은 그런 미혹된 것들로 섞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22장에서는 썩지 말라는 것, 썩지 말라는 것, 그러죠?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도 그 성별에 따라 옷도 구별되게 입어야지, 이게 섞어서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휴거 신부들 아주 교훈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더러워진다.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다 손안에 폰이 있잖아요. 손안에 TV가 있어. 그래서 그 탁 열면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골라서 봐야 돼. 골라서 듣는 것도 골라서 들어야 돼. 그냥 막 무방비 상태로 쏟아지는 그런 정보나 그런 가짜 뉴스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그냥 무방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특히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그 영성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듣다 보면 미혹을 받아서 아주 크게 해를 입을 수도 있고, 휴거길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게 염려가 되어서 이 신명기 구약 성도들에게 그 훈계한 이 신명기 22장이 오늘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주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걸로 미혹받으면 안 되니까. 또 우리가 저는 짬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짬뽕 이렇게 섞는 거, 섞이는 거 이런 거를 조심하라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걸로 인해서 많이 더러워지고 미혹을 받고, 한번 미혹을 받아서 내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굉장히 씻어내기가 어렵고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구별을 해서 내 영혼에 유익되고 내 생활에 진짜 유익된 것만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그 깨끗함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 썩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다. 썩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원에 종자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22장 9절에 그랬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주님이 초림 예수가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씨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교회, 이 말씀이 이 포도원 밭은 바로 교회죠. 이 말씀 씨가 선포된, 씨가 지금 뿌려지고 있죠. 이 선포되는 교회나 지금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밭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두 종자를 본문에서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권면을 하느냐? 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외에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뿌려져서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말씀 묻혀버린다. 묻혀버려. 그래서 주님이 염려가 되어서 다른 교훈을 섞지 마라. 씨를 이렇게 두 종류를 뿌리지 마라. 한 밭에다 두 종류를 뿌리지 마라.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설교하는 자가, 이렇게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은 정치를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경제를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세상 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그 나라와 의에 대해 지금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천국법을 배우고 천국법을 몸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의 종들한테 하는 말이죠. 밭에다 씨를 뿌리는 주의 종들,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세상의 헛된 철학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의 주님은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뿌려져야 할 이 밭에,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온수 사람 마귀가 다른 씨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씨. 바로 원수인 사단 마귀가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은 뭐예요? 인본주의죠. 하나님 말씀은 신본주의고 철학은 인본주의. 그래서 바로 이 세상 철학, 그런 철학을, 인본주의를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 사람의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을 지키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제 완성시키시고 은혜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율법 시대에는 우리가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직도 교회 안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사탄의 율법에 매여 있으면 사탄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따르게 되죠.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억지로 무서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긋나면은 우리가 정말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사랑의 법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나 형통복음, 저도 제가 아가씨 때는 이 형통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따랐어요. 옛날에는 십자가의 복음,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십자가 설교를 많이 했죠.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따랐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그때는 형통복음이 이렇게 교계를 다 휩쓸을 때요. 그냥 땅에서 복받는 복음. 그래서 형통복음, 땅에서 복받는 복음을 이제, 그러니까 반쪽 믿음이라고 그래. 이런 믿음을 반쪽 믿음, 세상의 마음을 둔 복음을 반쪽 믿음. 이거 이제 장로교의 칼빈주의, 무조건 믿으면 구원이다. 잘못된 교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칼빈 교리를 굉장히 아주 우리가 진리인 양 배웠고 또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들의 신앙이 형통복음, 반쪽 복음, 무조건 믿으면 다 천국 갈 줄 알고, 그 세상의 반쪽은 세상의 마음을 둔 복음. 그래서 땅에 복받는 복음. 이거는 십자가와 좀 원수가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형통복음, 또 뉴에이지 운동. 이미 교회 안에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 들어왔죠. 이미 우리 교계 안에, 신학교 안에 뉴에이지 운동이 들어왔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뭐냐면은 이제 그 진보라고 하는 그런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우리 정치에도 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교계에도, 복음에도 정통적인 성경적인 그런 보수 말씀 그대로 믿는, 변하지 않는 그런 정통 복음이 있고, 지금 시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전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미국의 감리교 같은 곳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논문을 쓰면 졸업장을 안 줘요. 목사 졸업장을 안 줘. 미국의 유학파들, 그 유학파 조심해야 돼. 왜냐면 미국에서 그 학위 받아온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 아니라고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유학해가지고 와서 그 자격을 따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뭐 교수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유학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굉장히 지식적으로 높이 보잖아요. 그래갖고 잘못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물을 성도들에게 먹어도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자기 목자가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학교 내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뉴에이지 운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원화가 되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진짜 예수가 이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이제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 종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이제 더 편리주의로 복음을 받게 되니까 세상과 쉽게 말하면 반반씩 섞고 짝해도 되는 그런 복음이니까 성도들은 더 편안하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쭉정이가 많이 나온다. 진짜 알곡이 나와야 될 교회에
쭉정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 형통복음, 뉴에이지 운동,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잡신을 신으로 인정하는 바로 종교다운지를 받아들이는 뉴에이지 운동 배후에는 바로 악한 영, 인본주의가 들어있다. 또 신사도 운동,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위주로 하는 그런 거짓대원, 이런 것들,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이 복음과 함께 뿌려지는 것이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선포되는 것이 한 밭에 두 종류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알곡인 줄 알고 저기는 쭉정이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라. 왜냐하면 이런 자유주의 이러한 것들이 더 힘을, 세력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죄 같은 거, 안 좋은 것들은 금방 퍼지죠. 전염병처럼 금방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세력을 얻어가지고 득세를 하게 되면 진짜 정통성을 성경 위주로 가는 복음이 이제 왜곡을 당하고 또 인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아주 예배되는 그러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염려하여 우리가 이런 그럴듯한,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그러한 설교지만은 결코 그것은 나중에 가라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알곡,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휴거 신부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 시대에도 굉장히 이 복음보다는 그냥 허탄한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그런 어떤 변론적인 거에 많이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때는 마지막 종말, 휴거와 심판의 때죠.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요, 휴거와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재앙이, 자연재해가 많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산을 흔들어, 산을, 하나님 자연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깨우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먼저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내성,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 시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성으로 나와요. 천둥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레로 나옵니다. 우레.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면 계시록에도 보면 우레가 울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우레소리, 천둥 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을 흔들어, 자연을. 이번에 화산폭발, 여기서 저기서 화산폭발, 이제 백두산도 곧 터질 건데 우리 휴거 되자마자 백두산 터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구의 멸망이 오니까 빨리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산을 흔들어 주고 땅을 흔들어, 땅을. 지금은 직하형 지진이, 오늘 우리가 지진이 이렇게 안 일어났다고 해서 지진이 멈춘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진이 그냥 우리 어디 저 동해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흔들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2015년도 테트라 사건이 6번 있었잖아요. 해가 핏빛, 달빛이, 이 해와 달로 월식과 일식을 하나님이 테트라 사건으로 징조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 지구가 뒤틀렸다 그 말입니다.
지구가 뒤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하형 지진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땅 밑에는 지각판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지난번에도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이런 태풍이나 홍수가 오는 것도 다 그런 저기에서 오는데, 하나님은 계속 흔드는 거예요. 화산 폭발을 보내 산을 흔들어. 하나님 산을 흔들으니까 화산 폭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지진판이 흔들린 거예요. 지진판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곧 들어 올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연 세계 돌아가는 걸 보나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지금 참 마지막 종말의 때다. 또 이런 햇빛도 이제 앞으로 성경에 보면 대한란 때는 살이 그냥 이 온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을 막 태워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막 나가면 요즘에 많이 죽잖아요. 계속 이 빛에 노출되면은. 근데 앞으로는 태양이 한 50도 이렇게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타 죽는 거예요. 타 죽어. 우리가 36도만 넘어도 그냥 그저 막 못 감당하죠. 숨쉬기도 힘들고. 그런데 50도가 된다 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막 뜨겁다고. 비만 많이 와도 사람들이 하늘이 막 찢어졌나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햇빛만 뜨거워도. 근데 지구는 점점 지구 온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구 온도는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많이 춥고 많이 덥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 현상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종말에 지구가 이제 거의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새 지구를 만들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때. 종말의 때는 휴거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휴거는 교회 심판이고 지상 재림은 세상에 이제 이렇게 해도 믿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반역하는 자들을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의 종이 이때는 마땅히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이때에 맞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요 마지막 때는 휴거가 오고 심판이 오기 때문에, 재앙이 오기 때문에 요 때에 맞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 성도들의 심령 밭에는 오직 말씀만 깊이 뿌려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서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두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심히 원하셔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성도들을 일깨워주지 못하면,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고 결국 지옥으로 연단장으로 많이 간다. 거의 연단장에는 목사들 장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 높을수록 연단장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우리가 집사 권사 됐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생각한 착각 속에 우리가 살다가 갔는데 천국이 아니고 부자가 가 있는 뜨거운 불 속에 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을 직분하고 아무 천국은 상관이 없어. 오히려 직분이 높을수록 아주 그런 데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잖아요. 정치 안 하고 그냥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지, 정치한 사람들은 자기 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악한 짓도 많이 하면서, 또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의 당약을 위해서 다른 소리를 안 하고 자기 당의 움직임에 따라, 다수의 움직임에 따라, 잘못된 것은 좀 이렇게 혼자서도 외쳐야 되는데 거의 안 그렇다. 우리 교계도 보면 교회 교계도 교단으로 움직이잖아요. 교단으로. 그 교단에서 좀 밑보이면 이단이라고 낙인 찍어. 그러니까 이런 교단에 그게 당리당략을 쫓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다수로 결정한 거, 그 하나님하고 어긋난데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이게 멸망받을 일이라.
지금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에서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점점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어려움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기네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걸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줘서 그렇게 한 밭에다 두 가지 씨를 뿌리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한테 오늘 집중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러죠.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묶어가지고 같이, 옛날에는 소나 나귀로 밭을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와 나귀를 멍에에다 같이 묶어갖고 쌍가리로 그렇게 갈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왜? 소가 걷는 그 폭이 다르고 나귀가 걷는 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겨, 문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된다. 특히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나, 그렇죠? 결혼이나 사업이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때에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면 두 사람이 가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사고가 틀리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고가 틀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만 안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니까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주저앉는, 한 사람이 가다가 주저앉으면 같이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특히 사업, 돈이 오가는 것은 형제도 동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돈이 이익이 개입되는 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나뉘기 때문에 서로 원수될 수 있고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업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 할 수만 있으면 망해도 혼자 망하고 흥해도 혼자 흥하고, 이게 좋지. 동업 같이 가면 안 되는 거 같이.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걸로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왜? 어둠과 빛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믿음 없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엄청 믿는 자가 고통을 당하죠. 안 믿는 자도 괴롭지. 나는 우리 송 집사님, 내가 내가 자취할 때 아는 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조장이었는데, 내가 맨날 그 가게를 가니까, 미니 슈퍼를 가니까 나더러 결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이제 있으면 한다고 그랬더니 소개를 하는데 우리 송 집사를 소개한 거예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였어. 그건 좋은 청각이 있는데,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본다 했더니 그거 다 예수 믿고 그 사람도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가고 있다고 그래.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럼 전도해야지. 근데 결혼은 전도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절대 믿다가 쉬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지고 전도 절대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을 사람 있나 봐. 절대 안 된다. 내가 뼈저리는 게 지금까지 내가 산 증인이요. 절대 이 하나님에 관한 거는 그렇게 꼬우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왜 식구들이 다 다니고 자기도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례증이 있다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녀. 내 밑에 분주니까 가서 만나서 전도라도 해야지. 그래갖고 만난 게 오늘까지 이렇게 살면서 아직도 나는 뭐예요? 쫑 믿음이에요. 쫑 믿음. 내가 아침에도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 근데 말이 먹혀야 내가 저기 수도 좀 고쳐주시오. 전기 좀 바꿔주시오. 이런 거는 그런 설비가 필요한 거는 제가 다 그냥 당신 일이라 아주 발벗고 나서서 하지만은 오늘 예배 전까지 드립시다 그러면 그냥 참 그거
그 안 살아본 사람 몰라. 그 답답함을 서로가 그래 서로가 서로 맞춰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한테는 뭐요? 가부, 호라비, 고아와 가부를 많이 붙이잖아 내 사역에. 그게 나는 가부요, 생가부요, 생가부. 쫑미드면 쫑미드. 같이 있어도 신앙생활 때는 동반이 안 되니까. 자,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 주님 말씀이 어찌 그리 딱 맞는지. 이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들어와요. 우리 그 집사님들이 내가 주일학교 교사 오 선생님 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나. 그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전도한다니까. 왜 그 사람들은 뭔가 안 거예요. 살아봐서 왜 십자가를 지고 들어. 믿음 좋은 형제도 많이 했는데 근데 내가 그 들을 때 안 들려. 그 십자가 지면 되지. 그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평생 뭐야 이렇게 따로국밥 따로국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 원망도 못해. 하나님도 원망 못해. 누구도 못해. 내가 원해서 내가 저질렀거든. 내 발이 그렇게 집사들을 통해서 말렸어도 그건 뭐 전도하면 되고 그 십자가 지면 된다고 생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를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자, 우리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돈의 왕 엣발의 딸 그 이세벨을 데려다가 그 결혼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이세벨이 얼마나 그냥 저 장희빈처럼 그 치맛바람을 휘날렸는지 이세벨이 그냥 이 북이스라엘을 다 우상숭배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히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서 심판을 받게 만들었어요. 남유다까지도 그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 또 친하게 지내가지고 여호사밧 때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냥 평화협정 맺어갖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싫어하는데 남유다왕이 그래가지고 남유다까지도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온수랑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와 멍에를 함께 하면 결국 그 불의 때문에 같이 우리 믿음이 팔아먹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살면요, 안 믿는 사람 비유 맞추려면 믿는 사람 믿음을 양보해야 되거든. 그건 손해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같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아예 처음부터 길을 그런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메고 가지 마라. 함께 멍에 매다가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저앉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 여기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지 마라 그랬어요. 양털과 배실로, 그죠? 양털은 양털로, 요즘에 뭐 양가죽이면 양가죽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삼배로 짠 옷은 삼배 옷을 입어야지, 이걸 섞어서 짜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중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금하신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인격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게, 우리 휴거 신부들이 마지막 신부 단장 하는데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분별력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썩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중적인 하나님 앞에서와 또 생활, 일상생활이 다르게 하면 안 되고, 교회 생활과 사적인 생활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 살아갈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